예, 아모스 5장에서부터 아모스 5장에 애가라고 그랬죠. 이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다. 이 애가라고 그랬는데 이 6장도 마찬가지로 애가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서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고 하는 단어로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재앙 앞에서 내는 탄식 소리를 탄식할 때 내뱉는 이 감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가 있을진저 뭐 이런 거죠. 마태복음 23장 같은 이럴 때가 다 호이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모스 6장에서는 분명하게 이 탄식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저는 아모스 6장을 읽으면서 뭐 저도 거기에 속하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주 받으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들을 향한 저주입니까? 사회 지도층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하죠.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 저주의 말이 지도자들에 대한 향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심판의 내용들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이제 곧 있다가 이제 한 40년 있다가 아모스 이후에 4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뭐냐?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범하게 일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까지도 그렇게 당해야 하고 심판을 면치 못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아모스 6장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장을 읽어보면 조금 억울한 감도 여러분 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의 잘못이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지도자들로 인하여 심판이 이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모스의 예언이 이 심판의 예언이 지도자들을 향한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같이 멸망당할까? 그 멸망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들의 멸망 원인을 보면서 지도자들 때문에 저러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여기 6장에 아모스는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모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구나.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건 너희들의 일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용납하고 그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못은 지도자들이 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아모스 6장 1절에 이 짧은 구절의 예언자 아모스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들에게 경고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들에게 죄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우리 교계에서도 그렇고요,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지도자들이 저렇게 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따르고 그거를 찬양하고 또 지켜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아모스 예언자의 탄식 소리를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애가를 부르며 탄식을 쏟아내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사회 지도층의 타락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재물은 그 시대와 사회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사회의 상류층이자 지도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이 상류층들, 지배 계층들의 삶을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지도층들이 온통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환난,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 그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근심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가 만연했고, 따라서 요셉의 환난,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재물을 가진다는 것, 그 힘을 가진다는 것, 또 특별히 재물을 가진다는 것은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그것을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재물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물 자체, 그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그 재물을 소유한 삶 자체가 그 사람이 재물의 노예, 그 재물을 섬기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각종 탈법과 부정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변의 이웃과 조국, 우리의 나라와 나아가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미래도 함부로 망쳐갈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환경 문제,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저께도 어느 권사님이 나보고 이제 12월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순천노회인가요? 아마 순천노회 연합회,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임원 수련회인가 총회 비슷하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데입니다. 근데 그분이 염려하는 거예요. 밥을 해야 된대요, 여기서. 근데 밥을 해야 되는데, 차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몇백 개의 일회용 컵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걸 걱정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저한테. 그래서 하여튼 아이디어를 내셔서 뭐 불편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니까 하여튼 대책을 마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이것을 잘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런 우리 교인들은 왜 그런 거를 염려할까요? 그까짓 거 그냥 일회용 쓰면 되는 거지, 편하게. 근데 안 합니다. 지구의 미래를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염려하는 거죠. 재물 자체를 우리는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지구가 파괴되고 기후 위기가 오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뭡니까? 그 정수기에 그런 가습기에 그 물을 깨끗하게 한다. 거기에 아무거나 넣어가지고는 그 독소들을 넣어서 수많은 어른들을 죽게 만들고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게 됩니다.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이 같은 일들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가 탄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한 이렇게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스러운 저택이 싫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재물을 목적으로 삼아서 모아두었던 것이 결국에는 다 허망한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심판으로 결론 지어지게 된다고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고가 하나 아모스에게 나오는데요. 이 가진 자들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얘기한 후에 12절 13절에서는 그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비상식의 시대였는가, 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목적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불의한 지도층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비상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으며 사람이 소를 부려 밭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듯 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 위에서 소들을 가지고 밭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탐욕에 찌든 죄악은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상식으로 탈바꿈시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상식이 탐욕에 문들어 있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일들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4대강 사업 같은 것들이 전혀 상식적인 것이 아닌데도 그걸 상식이라고 우겨서 우리의 국토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일궈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이러한 비상식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용인되고 있습니다. 강안에 모여서 그 집회도 예배도 아닌데 그거를 헌금이라고 합니다. 생명책에 너희들을 이름을 여기 광화문에 안 나오면 지워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서 누구누구가 심장마비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아멘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러한 것에 매몰되어 있다면 비상식이 상식처럼 통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비상식적인 시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상식이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믿는 이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가신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비상식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바른 지혜가 될 것입니다. 탐욕에 찌든 사회는 이처럼 아모스가 예언했던 비상식적인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순천중앙교회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 예수님을 잘 따라감으로써 비상식적인 이 탐욕에 찌든 이 시대를 향하여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모스의 예언이 우리들에게는 통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아모스 6장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오늘 하루 생각할 말씀은 비상식적 시대를 살아가기, 비상식적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렵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권력과 재물이 우리의 삶 자체, 목적 자체가 되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사회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비상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을 늘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은 어디를 향하여 목적을 어디에다가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해보고 또 나의 삶은 어디를 목표로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가를 성찰해 보며 기도하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